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벌써 이제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 시간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신앙의 성장 두 번째 말씀인데, 소제목이 이제 영적 성장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봉독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신앙의 성장을 둘로 나눠 보았죠.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어떤 외적 성장, 직분이 올라간다거나 사명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더 충성하고 헌신한다거나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것을 외적 성장이라고 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성장을 이제 내적 성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적 성장이 오늘 말씀드릴 영적 성장인데요. 우리 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그 수정체가 이제 점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고 또 태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크게 자라나게 되죠. 어쨌든 그 육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육이라고 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이 육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언제 이 영이 죽어오고 살아나는 건 다음에 언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이 다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는 그 영은 응애하고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도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영이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그 성장, 그 영적인 성장을 내적 성장이라고 말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신앙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이하고 신체 나이 설명을 드렸죠. 누구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나이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죠. 저도 사실 따지면 교회를 다닌 지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이 넘었는데 정말 그러면 40살이 됐으면 세상에서는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그게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를 불혹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교회를 40여 년 정도 다녔으면 육도 4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련을 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면서 불혹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40 정도 됐다고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어떤 공격에도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를 돌아볼 때 이런저런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데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앙의 성장을 두 가지로 사실 나누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실 외적 성장, 내적 성장 나눌 게 없죠. 예?
당연히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한 지가 저도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나이가 43년이냐 43세냐 아버지 앞에 볼 때 부끄럽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늘어나고 사명이 커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편에서 보시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외적인 신앙의 성장의 증거를 많이 가졌다 해도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즉 내적인 변화를 통한 영적인 성장의 증거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 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만 이제 이렇게 쳤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어떤 이제 뭐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치지 않고 그래서 남성 위주의 성인 위주의 어떤 이런 거였는데, 자, 그때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로 육신에 받는 할례, 남성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어떤 육신의 할례를 그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받는 할례의 증거가 있어야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아, 할례한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유대인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할례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즉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는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즉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글로 기록된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이 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 증거죠.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마음에 있어. 정말 너희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걸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걸로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반대적인 거, 너희가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하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잘 지켜 행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마음의 할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육의 할례는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도 내 마음의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죄악으로 물들였던 부분들을 이제는 잘라내고 빼내는 거, 이거를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부분들을 잘라내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이제 죄악된 부분들을 벗어내게 되면 깨끗한 마음, 그렇죠? 선한 마음, 좋은 마음만 남겠죠.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에서 영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할례 받았다, 너는 할례 못 받았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네 못 받았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아니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즉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할례 받았고 안 받았고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즉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했습니다. 여기 자꾸 속사람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내적인 거, 우리 내면적인, 우리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이 부분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내적 성장, 영적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이거 주님께 받은 가르침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천국 시민권자야, 나 성도야 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증거가 바로 영적 성장인 것이고, 그 영적 성장의 증거가 있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적 증거는 눈에 보여져요. 저 사람이 한 달에 주일 한 번만 지키던 사람이 이제 4번을 지키고, 저 사람이 헌금 안 하던 사람이 이제 헌금을 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너무나 중요한 증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이.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외적 증거만 가지고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 내적 성장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즉 내적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또 신약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구별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경배해라, 나만 찬양해라, 나만 섬겨라. 자, 이거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주님을 믿기 전에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을 닮아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거룩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적 성장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성장은 달리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방법을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나왔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방탕함, 음란함, 욕심, 투기, 질투, 거짓, 탐심, 술취함 등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빠져 살면서 쫓던 것들이 바로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면서 이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30년, 40년 다녀도 벗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바로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면서 번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가지고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저를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는, 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모습하고 정말 교회를 떠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었을 때 내 모습이 정말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았나, 지금 현재 남아있지는 않은가 점검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사람의 외적인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 성장, 내적 성장 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근데요, 진짜는 내가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외적인 성장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속사람이 변함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따라 변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적 변화 없이 외적으로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가짜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순간 은혜 받고 충만하고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상 심령이 변화되어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옛사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언젠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암이 있어요. 그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야 되죠. 예. 그걸 떼어내지 않고 관리만 해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아니죠. 불안하죠. 이게 언제 또 커질까? 이게 언제 또 다른 데로 전이 될까? 불안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은 암과 같은 존재예요.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벗어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근데 벗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너 잠깐만 가둬놔요. 네, 숨겨놔요. 그러면 이거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 내적 변화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어떻게 온다고요?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진짜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도 오는 거예요. 이건 저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변화돼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럼 며칠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다시 그 모습이 또 나와요. 예.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온전히 벗어내지 않으면 다시 며칠은 잘하는 것 같아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근데 다시 돌아오면, 내 삶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군대에 가서 3년, 뭐 지금은 18개월이지만 옛날에 3년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가서 3년 동안 정말 뭐 바싹, 예? 생활이 변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3일이면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예전에 있었어요. 20년, 30년 전에 군대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라는 분위기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 3끼 먹고, 예, 규칙적인 생활을 살았는데 이제 그러한 통제를 다 벗어나니까 집에 와서는 3일 만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죠. 근데 군대 가서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와서도 그 모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근본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지금 말씀드렸죠.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해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답을 어떻게 주셨냐?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합니다. 속이 변화되지 않은 채 겉만 깨끗이 하려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모습 역시 변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변화되는 게 쉽나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죠. 그냥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즉 뭐냐? 내 힘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의지가 있고요, 결단력이 있고 중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좀 컨트롤하면서 나아갑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 뭐 산에 들어가서 30년, 40년, 50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다? 그게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육에 있으면서는 이 영적인 걸 못 이겨요. 왜?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적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또 하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이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그릇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릇에 무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릇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그릇에는 뭔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밥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요? 밥그릇.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 똥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예. 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그릇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 이것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전에 내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내용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마음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예전에 담았던 것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 얘기를 해서 똥그릇을 갖다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 비워내야 되죠? 열심히 닦아내야 되죠? 그리고 뭐 거기다 다른 걸 담는다는 게 좀 찜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깨끗이 닦았다는 전제하에 거기다 새 걸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그릇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 중에 뭐가? 돈이 담겨 있으면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돈만 가득하면요, 돈만 쫓아요. 돈만 보게 돼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쫓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도박이 가득하면 도박을 쫓는 거고, 예. 내 마음에 뭐 운동이 가득하면 운동만 보이는 거고, 내 마음에 음란한 게 가득하면 음란한 것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따라서 쫓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해도 그 옛사람을 벗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뭘 쫓아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지금부터 세 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아까 그릇 비우는 걸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에 더 이상 더러운 걸 담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버리고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새로운 걸 채워야 돼요. 자, 이 단계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드렸죠. 내 자신 안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나에게 그동안 잘못 심었던 것들이 있었으면 이제 열매를, 좋은 열매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심는 것을 더 이상 심지 않아야 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눈과 귀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것을 꺼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야 되고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눈과 귀로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원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예?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원해서 만약에 눈으로 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밭에 씨를 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밭을 갈아주는 겁니다. 예. 돌멩이나 잡풀 등 씨를 뿌렸을 때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이걸 먼저 제거해 줍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새로운 걸 심기 위해서는 먼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제거해낸 후에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마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고 나서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고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줘요.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끊어내야,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막아내죠. 그럼 말씀과 기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것들을 밀어내서 버려내고 씻어내고 새로운 걸 담아주는 역할을 말씀과 기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어요. 여기서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물에 비유하거든요.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또 씨로도 비유했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걸 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비진리의 어둠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새로 심겨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암기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암기도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주일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한번 썼던 예인데요. 어느 초등학교에, 어느 아동 주일학교에, 교회에 초등학교 아이가 성경 구절 암송을 너무 뛰어나게 잘했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잘 외우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웠죠. 600구절이나 되는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향한 어른들의 관심과 칭찬이 대단했겠죠. 야, 너 참 대단하다. 얼마나 칭찬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600구절을 줄줄줄 외우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동주일학교 안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꾸 돈이 사라지고 물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범인을 잡게 됐는데 그 범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암송 천재라고 불리던 아이였던 겁니다. 어른들은 충격이었죠. 아니, 그렇게 칭찬받고 암송을 600구절이나 하던 아이가 어떻게 저런 도적질을 했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했던 게 맞대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네가 무슨 잘못한지 알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아이의 대답은 들킨 거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600구절 암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거죠. 그 600구절 안에 아마 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든지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이는 그저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도 그 마음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몇 독했어. 난 몇 구절 암송해. 난 몇 시간씩 성경 공부해. 이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단 말씀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식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 섬김, 겸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걸 외운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13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그게 진짜 내 말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양식 삼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변화된 내 마음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양식 삼은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도요 따뜻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가끔가다 TV나 뉴스에 나오는 세상적인 거 보면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점점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남 유익 구해주면 내가 뒤처지지 않아? 내가 밀려나지 않아? 이 세상의 논리는 상대를 누르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 유익 구해주고 양보해주다가 내가 언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이런 논리가 점점 세상을 지배해 간다는 것이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전반적인 세상의 흐름이 점점 더 그런 세상적인 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다가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만 이거 따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생각이 되다가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저도 운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말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배려의 마음과 양보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냥 끼어들어 가세요. 라고 양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마음, 그런 말씀, 뭐 양보해야 된다, 상대익을 구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아니, 내 차 앞에 감히 끼어들어? 어떻게 얌체처럼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어? 저렇게 위험하게 끼어들어? 하면서 빵빵거릴 수도 있고, 안 끼워주려고 오히려 내가 더 차를 빨리 몰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좋은 말씀들 많이 세상에서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도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좋은 걸 배웠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교육의 효과는 있습니다. 반복되는 효과에 의해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게 좋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있던 내 마음에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지 내 마음이 변화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세상적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논리 이론을 밀어내고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 삼아지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읽어드렸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습니다. 자,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래 결심했어, 결단했어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날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적인 일어난 변화가 나의 외적인 변화로도 표출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공생하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공생에 하기 전에 그 이전의 시간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 육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거는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본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당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이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기도 축 많이 하고 막 뜨거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한 달만, 두 달만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스물스물 다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는 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럴 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는 바로 불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거릴 때 여러분, 내가 1초에 아니면 1분에 몇 번 깜빡거려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깜빡거리세요? 아니죠. 호흡도 내가 1분에 몇 번 해야지 계산해서 호흡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양식되어지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내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다시 기도를 놔버리거나 그러면 다시 또 옛것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양식 삼아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은 점점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비중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많아지죠. 그럼 이제 누구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기준점을 넘기까지는 참 싸움이 치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쉬지 않고 싸워나가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고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요. 또 스스로 안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신앙에 정체가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기도 하고, 이 정체기 때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 틈타서 다시 옛사람으로 끌어내리기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10년, 20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 가운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굵직한 말씀 지키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굵직한 것만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세한 것까지도 지켜나가야 되는데 점점 여기서 우리가 정체기를 와버리고 멈춰버리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경계한다고 그랬죠.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나갈 때 무엇으로 싸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본인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받고 은혜롭고 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바로 이 선한 싸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괴로울 때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할 때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하 좋다 그거는 정말 신앙의 온전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마음들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나가는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예. 이 싸움이 지치고 이 싸움이 힘들어서 멈춰버리게 되면 다시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나에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세요? 근데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게 가득하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돈이 들어있고 세상에 쾌락이 들어있고 이 세상적인 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께 안길게요 라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도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세상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놨을 때는요, 주님만 보여요.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라는 고백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세상 게 자리 잡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도 나오죠? 막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 세상 천년만년 누려버리라.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왜?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함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내 마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그러고 그 오실 주님을 바로 사모하는 자가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말씀하죠.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눈물이 난다. 정말 너무 그립다. 꿈에도 정말 뵙고 싶고 꿈에도 그립다. 내 마음 안에 세상 걸 버리는 만큼 그 마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차 있으면요, 고백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주님이,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는 두 개가 담겨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죄송합니다, 한쪽에다 똥 담아놓고 한쪽에다가 여러분 먹을 거 담아놓겠어요? 그리고 그런 그릇을 여러분 만들어 놓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비워내야 새 걸 담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내 안에서 세상적인 거 벗어내면요, 주님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가 그립지 않다, 주님이 그립지 않다, 천국이 그립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다른 게 차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심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변화를, 즉 내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부르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는지, 그 정도가 바로 지금 내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룬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너무 눈물나게 정말 그립고 사모된다. 그리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야, 주님 생각하면 너무 그립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그만큼 아직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을 목표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모였어요. 자, 우리 저 산봉우리 올라가서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산봉우리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이 험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 땀도 나고 막 이러지만 나 정상에 올라왔다 했는데 웬일인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봉우리에 올라간 거예요. 자, 저기 봉우리가 있어서 우리 저 봉우리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나는 열심히 올라간다고 했는데 A라는 봉우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나는 B라는 데 올라간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열심히 해요. 충성해요. 헌금 열심히 해요. 봉사해요. 뭐 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열심히 끝까지 봉우리 올라갔는데 다른 봉우리 가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알겠죠?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A 봉우리는 바로 무슨 봉우리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봉우리예요. 그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아, 나 권사되고 장로되고 제가 목회자라고 그러면 막 뭐 수만 명 모아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성도라고 그러면 막 11조 불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성도가 되고 이 목표 B 봉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표 삼아가야 될 A 봉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봉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봉우리는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봉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지금 A를 가야 되는데 B를 가고 있으면 빨리 되돌이키면 돼요. 내가 지금 A를 가야 되는데 너무 밑에 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힘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B라는 데를 잘못된 봉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서. 근데 정말 나는 A를 향해 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B를 향해 가고 있었네. 그렇지만 감사한 게 뭐냐? 저번에도 고백드렸죠. 그걸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내려올 수 있게 하시고 이제라도 다시 A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 전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제는 영적 성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겉만 새 사람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참 온유해 보여.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보여.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속이 변화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명심해서 심판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정말 최대한 가장 많이 닮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 점검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서 내 신앙의 점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인 것이고 그것은 곧 영적 성장이고 영적 변화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내가 혹여 잘못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라도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어져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마음으로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당당히 서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난날 잘못 살았던 부분들 지난날 헛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깨달았으니 이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닮은 아버지 닮은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가정들로 아버지 그러한 직장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해 있으면 결코 아버지를 사모할 수 없고 주님 오심을 사모할 수 없고 천국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온전히 벗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명절 연휴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